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에는 철저하게 배신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새벽을 말씀 통하여서 우리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그렇게 계속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의 전도 훈련을 보내면서도 사마리아도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갔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그 역사를 제자들에게도 보게 하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민족 삼으시고 애굽에서 건지신 다음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율법,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십계명과 율법 또 규례들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타나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 당시도 그 생각이, 그리고 그것이 거의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외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어졌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복음을 이방인들이 막 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함을 보고 깜짝 놀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온전한 통치가 나타난다라는 생각은 이렇게 한참 뒤에 깨트려진 실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때서야 그렇게 되어졌죠. 이 당시에도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시던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들어오시던 이 지역은 지중해 연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도시국가이고 여호수아가 정복할 당시부터 그곳은 아주 무역도 발달하고 고대 도시국가로서 모든 면을 다 갖추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아셀집하고 접경한 나라이기도 하고, 분명히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두로 그러면 우리는 다윗 왕이 두로 왕 히람하고 잘 우호적으로 지냈다는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이스라엘하고 가깝게 우호적으로 지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구분하니까요. 철저하게 구분하니까요. 이 오늘 본문의 한 사건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다가 만난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사로잡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도 뭐해요? 어떻게 해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나와서 22절에 소리 지르는 거죠. 이 여인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누구이신지 이 여인은 어떻게 들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 오신 소문이 거기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보통 예수님은 누구든 찾아와서 자신의 형편을 다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중심을 다 살피시니까.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한 번도 외면한 적 없으시고
예수님 찾아온 이들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않으셨지만 정확히 드로아 시돈에서 만났으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정확히 이방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구분하시는 듯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시끄러우니까 이제 보내시라고 할 정도로 제자들도 이 여인에 대해서 품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다 하십니다. 자,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정확히 정리를 하시죠. 뭐라고 정리를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일찍이 택하여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잃어버린 양을, 그 중에 잃어버린 양이 있으니까 그들 위해서 보냄을 받아서 왔다라고 하십니다.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시로와 드로아 시돈 이 지역에서 이 만난 여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다 그으십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 아니지 않냐?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내가 받아서 왔기 때문에 선을 다 그어 버리십니다. 자, 근데 그 여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선을 긋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을 할 줄 아는 개, 이렇게 짐승으로 취급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나는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여인이 외치니까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이거는 아니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어떻게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있냐고. 그 여인을 그 당시 종교적, 그다음에 사회적 인식에 의해서 정죄해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이니까 개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이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신 거죠. 예수님 마음도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열려 있지 않으시나,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상에도 4절에 사마리아 성에서 만난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 마음 보면 예수님 분명 이방인에게 그렇게 다 낮춰진 것은 아닌 듯 하신데, 적어도 어느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방인에게 예수님 마음이 열려 계시지 않으시는 듯 합니다. 여지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한데 그렇지 않고 여자가 27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네 여인이 인정하고 주님 맞습니다. 나는 선택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래도 주여 개들이어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취할 수 있는 것이 개들 아니겠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너무 간절하게 애타게 외치는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절하셨고 또 외면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걔들이 은혜를 입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곧 즉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애타는지, 사랑하는 딸이 자신의 인격,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통제되지 않고 자신을 해치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 존재, 내 딸이 아닌 이 어둠의 권세,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면 빛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즉시 어둠의 권세가 떠날 것도 아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뭔가 늘 기회가 되실 때마다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도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분명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제자들을 보내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만 이 믿음이라는 거,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그 여인, 상호 한겨울로는 이방인이고 딸까지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까 삶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가정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 목숨까지 내걸고 뭐 자존심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록 이방인이어도 이 믿음, 큰 믿음 하나이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니까요. 드로와 시돈 지방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을, 그래서 내가 선택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변명하지 못하도록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어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빛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 속에서 철저하게 그 여인의 중심에 있었던 그 믿음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큰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셨고 믿음이 작은 것,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이어도 믿음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찾아온 그 여인의 그 믿음만 있다면 넉넉히 승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게 하셔서 드러나게 하셔서 그 큰 믿음을 드러나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을 보이셨던 것을 우리가 이 복된 주일 새벽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얻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요. 이 은혜가 그냥 절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 그 희생으로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기적을 맛보는 일에 분명히 중요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래서는 이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 그 희생으로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래서 얻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흘러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까요. 은혜 보좌 앞에 이렇게 나와서 담대히 구해서 얻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복된 주일이니까요. 이 은혜가 정말 내게는 그냥 값없이 주어졌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졌으니까요. 값없이 얻은 은혜이지만 적어도 복된 주일이니까요. 어둠 권세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이 주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거룩한 우리 주님의 희생 그 보혈의 공로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택하신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서 우리 주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이 헛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번 한 주간 거룩하고 진실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는 별대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빛의 능력을 얻으면서 따라가고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 가정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다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가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임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내가 헛되이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삶으로 제대로 살아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까지 우리 언어 하나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육체의 찢기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기를 우리를 얻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였습니다.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구하지 못한 것도 미리 하시고 채우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 삶을 여기까지 붙드시게 인도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기 있었고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었던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구하셨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아버지가 받은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여기까지 새롭게 하셔 그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제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존귀케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변화시켜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을 제대로 전하고 증거하며 제대로 삶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믿음의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향기가 제대로 드러나는 삶이 되길 도와주셔서 살려내게 하시고 이끌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와서 구하고 간구하여 또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큰 은혜를 받고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이 복된 주일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받고 헛되이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으니 그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제대로 서고 제대로 살아가서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로서 정말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자녀들 우선들에게 좀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다시 예배의 자를 회복하고 믿지 않은 가족들이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먼저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잘 드러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영광 돌리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고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생명 그 은혜가 제대로 전달되게 하셨으니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삶을 심장 가지고 제대로 잘 살아내서 가정 안에서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 우리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우리 영적으로 제대로 잘 무장해서 기도하며 말씀 읽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그 사랑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음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감사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이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본자 물려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읽고 정말
배운 그대로 제대로 잘 살아내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 드러낸 축복의 투모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는 거룩한 세대가 되길 소망하오니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도 주의 몸된 교회 안에도 걸어간 다음 세대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소망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일 복된 주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오니 감사 넘치는 은혜 넘치는 승리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 일일이 다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에 집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계속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의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 값진 사랑 소중한 사랑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제대로 잘 전하고 증거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존귀케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의 몸된 교회 이르기까지 온전히 나타남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나타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과 사역과 일터와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생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서 어린 자녀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저도 일생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